가인이 두려워했던 나를 만나는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나를 만나는 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2세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1세대 아담과 하와고 창조 2세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인 아벨의 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3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가면서 스스로가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죄악된 시기 질투심 미움 분노 혈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맡겨버리면 마귀가 그를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줌으로써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생명의 길과 누구는 사망의 길이 있다 이거죠. 복 있는 자가 있고 오늘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을 내가 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 29, 30장에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건가 말 건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재 순간에는 선택은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를 떠밀어서 지옥 가게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왜 가인이 가인의 그 저지른 잘못이 그의 진정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모르고 있었던 게 좀 있었다는 거죠. 그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든지 자기 후손든지 그 억울하게 만들게 되면 그 핏값을 하나님 반드시 찾는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나중에 이 핏값이 다 자후손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고 자기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냐고 남의 핑계 맨날 대다 보니까 그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 자신에서 죄를 찾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하고 절교하고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 땅도 다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 땅도 기근과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왜 이 나라에 6.25 전쟁이 터진 줄 아세요? 땅이 피비린내라는 이러한 340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러한 이 짧은 땅덩어리에서 3년 동안 이런 전쟁이 그렇게 많이 죽어간 줄 아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들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참여한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감옥 일제시대에 그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오히려 내팽개치고 대우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쑥대만 만든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북한 억울한 일 만드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소출도 내지 않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참 제가 그래서요 한마디로 가인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을 직접 와서 하시고, 제사 지낼 때도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지금 죄된 본성, 악이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걸 다스려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 어느 날 둘러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이 하나고 그 다음에 돌로 쳐주겠다는 게 하나예요.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둘러 가자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서 죄악을 범했던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그런 죄를 저질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래서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나중에는 내를 쫓아내면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표까지 줘서 못 죽이게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끝없는 사랑. 근데 인간은 그 사랑을 모르고 결국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그래서 비참한 운명으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이것이 죄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측면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는데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가인 자체는 몰랐을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았겠죠. 반드시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잊고 나서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도 안 지었냐고 막 저주를 내려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건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뭔가를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냐 그 말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걸 자기가 떳떳한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양심이 가책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했을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로라는 히브리어의 그 부정어가 있거든요. 나는 절대란 말이에요. 우메인데 헬라어는 우메라고 하는데 절대, 로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나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진실을. 그 죄인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얘기함으로 더 뻔뻔스럽게 모른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가인한테 너 그거 죄다? 라는 사실을 묻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십계명 같은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 있잖아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계명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살인하지 말라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거짓말이 죄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 그쵸? 얘기를 하고 뭘 해야 죄가 되잖아요, 오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강의, 과거에 제가 말을 통하여. 죄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다.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창세기 때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죄다라고 얘기한 것은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맨날. 어? 지금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죽인 것이 뭐예요? 이게 죽이게 하는 거. 이게 살해예요, 살해예요. 거짓말로 살해시킨 겁니다. 왜? 그거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먹게 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살해 사건이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나중 일이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죽인 거예요. 왜? 정령 죽지 아니라 거짓말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독약을 먹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독이 묻은 사과를 먹인 거잖아요. 그냥 마귀의 속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 거짓말 속성, 뻔뻔스러운 속성.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무엇보다. 두려워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내렸겠습니까? 죄니까. 그래서 이 죄라고 명명하지 않는 상태도 죄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명만 안 했으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사망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 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걸 누가 봤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 본 나를 그렇게 가만두자면 나는 그 죄값을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까지 19절에 20절까지 18절이 중요하고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이 자신이 죄가 지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면 왜 세상 나가는데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해주고 알려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끝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죠. 어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 어떻게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만월이 여김을 받습니까? 외모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이거 죄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 이게 주께서라는 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당신께서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존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번역을 잘못했고요. 당신께 보십시오. 원문을 지게 갑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오늘 이 땅의 얼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내가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비틀거리게 되며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니 무릇 나를 발견하는 모두가 나를 장차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문의 직역이에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피한다는 원문으로 비틀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유리한다, 방랑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소출을 주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서 땅을 팠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아벨의 핏소리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만 해도 벌써 많은 토양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나왔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출을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농사 짓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갈 수밖에 이 방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더 두려워했던 것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도록 남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들어준 거 보면 대단해요. 네? 네 양심을 좀 이 털난 놈 양심이 털난 놈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얘기를 해도 그럼 못 깨닫니? 너는 내가 아벨 죽이는 순간 번개를 내려서 한 방에 너 그냥 쪼개버려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기를 나는 바란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죄 지은 것은 어디 가버리고 나를 내버려가 나를 또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어쨌든 살려주셔야 또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런데 나를 만나는 자, 이 많은 사람이 여기를 이제 착각하는데요. 왜 착각하냐면 나를 만나는 자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 사람이다. 이게 사람.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군지 15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이지 못하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다.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 했을 때는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인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가 낳은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근데 둘밖에 없었어. 남자가. 사람이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겁니까? 동생이 시체가 일어나서 죽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전에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전에도 더 많은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지 않는 인류의 종족은 없으니까. 사람은 그 하나로 퍼졌어요. 동물들은 동시에 창조됐습니다. 식물도 동시에 창조됐어요. 많은 수가.
그래서 바로 같지만 인간은 그러잖아요. 한 부부만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한 부부만을 창조해서 거기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란 말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이전에도 아들들을 많이 낳은 게 있었는가? 이거죠.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또 자식을 아들 또 낳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된 게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때 죽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잘못된 상상은 가인과 아벨 이전에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잘못된 상상. 더 잘못된 상상은 아담 종족 말고 다른 종족이 인간이 또 있었다. 아담도 꼭 세대를 만들 것처럼 동시에 만들었는데 영이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고 영이 없는 육체만 가진 사람을 또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이건 더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딱 로마서 5장 읽어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타났다. 딱 두 사람만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딱 보게 되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에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가인이 첫째 사람인가 마다들이었는가?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짐작은 가. 그렇죠? 맏아들일 것 같은 짐작은 가지만 맏아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야살의 책이라고 약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구약 성경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빙성 있는 야살의 책을 보면은요. 야살의 책에는 가인이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야살의 책 1장 12절부터 있는 13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12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그날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취해진 그 지면으로 보내셨으며 그들이 에덴의 정원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 거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 세 딸을 낳았다는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개혁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두 아들들과 세 딸을 낳았다. 13절입니다. 그녀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르며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남자 아들을 얻었도다. 또한 그녀가 다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허무함 속에 이 땅에 이르렀으며 우리가 허무함 속에 그것으로부터 취해질 것이다. 우리 개혁성경은 이 아벨이란 말이 허무라는 말이라는 안 나와요. 가인은 어둠이다 했다고 나오지만 아벨이 뭔 뜻이었다고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헤벨, 아벨이 아니라 원래는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게 허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인은 맏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은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말고 세 명의 딸들을 더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야살의 책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 창세기 4장 16, 17절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노 땅으로 가서 거주했는데 아내와 동침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녹을 낳았다 하잖아요. 그 아내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여기 세 딸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예요. 그 동생하고 결혼한 거죠, 처음에는. 동생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허용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결국에 자식을 낳은 것이고, 그럼 나를 만나는 자는 뭐냐? 나를 만나는 자를 히브리어로 봅니다. 헬라어로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만나는 자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나를 만나는 자가, KJV 성경은요, everyone that finds me예요. 이걸 번역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저건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NIV나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나 뭐 ESV, ISV, AMP 이런 파일을 보게 되면은 Whoever finds 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같이 보이지만 좌우지간 그건 사람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은. 사람이라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므로 그것이 사람인 것처럼 앞에가 그래 하는데 우리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또는 저를 만나는 자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쉬운 말 성경부터 이게 성경을 이게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번역자가 왜곡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이라고 아예 바꿔버렸어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나를 만나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람이란 말을 한글 성경에는 집어넣어놨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14절이고 15절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15절은 사람을 넣어놨기 때문에 14절도 사람일 것처럼 되니까 사람으로 아예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완역판은 나를 발견하는 자,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나를 찾는 모든 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돼 있느냐?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는 거죠.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자, 콜마차 이렇게 돼요. 콜마차. 콜이라는 것은 all, everybody, everyone 이런 거예요. 모든, all 이런 또는 everyone, everybody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콜이라는 것인데요. 나를 만나는 자, 그건 맞아요. 나를 1인칭, 나를 만나는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콜이에요. 모두가 al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만나는 것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를 만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나를 만나는 어떤 존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서는 뭐라고 이걸 번역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이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파스 호 휴리스 콘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헬라어 저는 신약학 전공자니까 이건 금방 알죠. 나를 여기에 휴리스 콘이라는 것은요.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났던 모두 파스는 남성입니다. 파스는 남성이에요. 남성이니까 나를 만났던 모두가 나를 발견했던 휴리스코가 find도 됩니다. 나를 발견했던 찾다란 말도 되고 발견했단 말도 되거든요. 나를 발견했던 모두가 이런 거예요.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두라는 단어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콜이라는 것은 남성 단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남성 단수는 수컷이라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성은 아니고 남성 단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두이기 때문에 단수지만 복합적인 집합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단수형으로 표기가 될 뿐이죠. 뜻은 복수고. 그러면 여기에 앞에 여기에 봤을 때 나를 만나는 자라는 그 앞에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뭐냐? 남성이 뭐냐? 찾아봐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한 것 중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존재로서 남성 명사가 무엇이 나왔느냐 찾아보면은요. 첫째는 뱀이 나하시가 남성 단수입니다. 뱀이 남성 단수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새도 남성 단수.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독수리가 와서 새도 남성 단수로 나옵니다. 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거 얘기할 때 기는 것, 뱀 이런 거 말하는 기는 것도 남성 단수로 나옵니다.
레메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천사도 말라크인데요, 남성 단수로 나옵니다. 지금 뱀으로서 천사가 왔잖아요. 뱀에.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말하면은 사탄 마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걸 말로 제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나를 만났던,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분사를 과거 분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어요. 나를 만나고 있는 자가, 이것은 현재 분사 해석이고, 나를 만났던 자가 라고 했으면 과거 분사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것이 분사형이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헬라어는 분명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헬라어처럼 분명한 그 언어가 없다고. 네, 헬라어는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분사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났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것은 아마 자기가 사단 마귀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딱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틀렸다. 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여동생이 쳐죽일 것은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나를 만났던 게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번역 있는 그대로 영어처럼 everyone, 뭐 whoever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사람과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저것도 좀 everybody, everyone 뭐 여러 가지 말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영어로 번역도 조금 부족한 게 있긴 있지만 그래 영어는 좀 나아요. 근데 한글 쓰기 아예 사람이라고 명기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인류가 무슨 아담 종족 위에 다른 종족이 있었을 것처럼 또는 가인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한 건 잘못된 거다. 결론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죄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고 죽어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죠. 나의 죽음은 죄가 있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고 내 죄값을 누군가 찾을 것 같고 나를 쫓아와서 나를 막 뱀이 막 물어 뜯을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성경을 번역할 때 원문 그대로 번역했으면 하는 아쉬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담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주께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그게 있고 무서움이 듭니다.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두려워할 때마다 죄를 빨리 찾고 그 죄를 회개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